네, 이제 5강 들어가겠습니다. 5강은 이제 세 번째 환상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5강에서는 세 번째 환상인데요. 세 번째 환상의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하여튼 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살펴본 다음에 또 6절에서 13절,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셋째 환상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3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환상은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불성곽, 6절에서 13절은 시온의 재건. 네. 이런 주제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화자가 등장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선지자 스가랴가 화자로 나타나죠. 첫 번째. 두 번째,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또 등장하고, 세 번째는 요 천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또 천사가 등장하고, 네 번째로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럼 천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 또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가랴에게 말하는 그 천사가 또 소년에게 달려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천사가 다른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르지 않고 저는 같은 천사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있고
스갈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 또 천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소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스갈에게 말하는 이 천사가 또 소년에게도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2장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자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보노라 말할 때에 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래서 천사가 둘이가 나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갈에게 말하는 천사하고 천사에게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천사가 둘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어디 있느냐? 요 소년이 스가랴이냐 스가랴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환상이기 때문에 이 소년이 누구인지는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소년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스가랴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히브리어로 소년이 나아른데 나아른데 아주 어린 소년보다는 청년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스가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년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결국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모호하다. 이 소년이 스가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모호하다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년을 통해서 전달된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 4절입니다. 4절. 4절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럼 4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천사가 이제 소년에게 전달하죠.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 그리고 또 뭐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시온, 그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그 성경에서 특히 사람과 가축이 굉장히 많아진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과 가축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과 가축이 없다. 이것은 황폐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황폐화를 의미하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많아진다, 가축이 많아진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고 야생 짐승들이 많이 산다. 가축이 아니라, 가축 말고,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거 말고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산다. 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건 황폐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거지고, 가지가 우거지고, 그래서 그냥 무성해지고, 그리고 야생 짐승들이 거하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구절이 이사야 43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34장. 34장.
34장. 이사야 34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34장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34장. 찾으셨습니까? 네. 3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계획하셨다. 5절에 보면,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고,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니까 누가 살게 됩니까? 11, 12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가축이 아니라 야생 동물들이 살게 되는 곳이 된다. 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니까 그런 거죠. 13절에도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이 짐승들이 사는 곳죠. 야생의 짐승들이. 그래서 15절 보세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야생의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거하게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이제 16절 대부분 잘못 해석하는데, 여기에 이제 짝은 성경의 짝이 아니고 짐승의 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이 짝은 무슨 짝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 15절에 짐승들의 짝. 즉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황무한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짝은 성경의 짝이 아닙니다. 짐승의 짝.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곳이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그 34장 16절을 성경의 짝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짝이 아니고 방금 제가 쭉 문맥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이것은 황무한 땅, 그래서 짐승이 짝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모 이단 단체가 이 성경의 짝을 찾기 위해서 이 구절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구절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이단 단체와 여러분이 이게 성경으로 논증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그 이단 단체의 허상을 여러분들이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회복을 의미한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된다.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황무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또 회복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시온의 회복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시온의 회복의 또 다른 특징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 성곽이 없다. 성곽. 여러분, 그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그럼 구약 시대의 성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곽? 성곽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성곽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성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곽 없는 성읍인데 그러면 그 성읍에 또 다른 성곽이 뭐냐? 그게 5절에 나오죠. 무슨 성곽이죠? 불로 둘러싸인 성곽. 불이 나옵니다. 불성곽. 그래서 여러분 성곽이라는 것은 바로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죠. 보호, 성곽. 근데 이제 이런 성곽이 필요 없다. 왜? 이제는 불로 된 성곽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불성곽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배경을.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페르시아 시대에 그 파사르가데라는 성이 있었어요. 파사르가데. 페르시아의 파사르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파사르가데, 그건 페르시아에서 믿었던 신이 어떤 신이었냐 하면은 그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후라 마즈다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들의 신, 우주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이 성 주변에 불로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주변에, 도성 주변에 수많은 불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 아후라 마즈다가 이 파사르가데 성을 통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이 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불성곽에 대한 배경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아후라 마즈다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이 되셔서 불성곽으로서 이스라엘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해석보다는 조금 세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저는 좀 더 이 본문과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바로 이 불성곽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바로 그 불기둥, 그리고 불기둥과 함께 그 제단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입장. 이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 번째 해석은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인데요. 요거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의
그 불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런 불기둥의 이미지가 상당히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불기둥과 성전에 불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회복되실 것임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죠. 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불입니다. 불. 불로 등장합니다. 불로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역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불로 임재를 합니다. 시내산에 불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도 역시 하나님이 무엇으로 또 임재하십니까? 시내산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어디로? 성전의 성막의 그 불의 하나님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되냐면 불의 이미지하고 연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학자들도 그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 그죠? 그때 오순절 사건도 어떤 이미지로 성령의 임재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강한 불의 혀로 설명이 되죠.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은 이게 사도행전 2장은 예수 믿으면 방언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이렇게 방언의 의미보다도 구약과 신약 전체의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임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는 확장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지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시내산에 계시된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그때 또 어떤 그 구약의 본문이 인용이 됩니까? 요엘서가 또 인용이 되죠. 요엘서. 그죠?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죠? 근데 요엘서 2장에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그죠? 어린이들이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 그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이걸 아주 이렇게 좀 은사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보시는, 특히 예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본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신 분 있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구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에서 꿈과 환상은 뭘 의미합니까? 이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시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예언한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역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소수의 집단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꿈을 꾸고 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이제는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을 받으면 왕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기 그 불성과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가면은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은 성전에서 물이 차올라오는데 이 물이 어디까지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갑니까?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지금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성전이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우주적인 성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성각도 단순히 어떤 성곽이에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냥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임하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우주적이고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보이는 성곽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참된 피난처와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부터 사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위기가 바로 그냥 불안이거든요. 불안. 우리가 보이는 돈도 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기도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죠?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정치도 가지고 있어요. 집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불안이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에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거 쓸어내면 되죠. 씻으면 되죠. 잘라내면 되죠.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망, 정욕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히는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냐?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불안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더 좋아요. 근데 알면 더 불안해져요. 알면 더 불안해요. 옛날에 어릴 적에 제 친구가 소위 말하는 중국집, 그죠? 짜장면집 운영을 했는데,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짜장면을 안 먹더라고요, 걔가. 웬만하면.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 요즘은 뭐 이제 아주 잘 개발되고 또 위생적으로 잘 처리돼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뭐 중국집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아주 적어도 한 3, 40년 됐죠.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이제 위생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짜장면집 아이 걔가 안 먹는 거예요. 짜장면을. 왜냐면 많이 아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습니까? 차라리 모르면은 괜찮은데 자꾸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불안해진다니까요. 더 불안해져요. 차라리 모르면 나을 수 있는데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불안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세력, 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욕망, 죄악, 탐욕, 이것들이 어떻게 통제되어지고 어떻게 여기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불러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욕망을 태우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2장에서 바로 이 불성과학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내조하심, 성령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적용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자,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민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사실은 스가랴서 1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을 향한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여전히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실망과 절망이 이루어졌겠죠. 이미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해방을 누리고 있지만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희망에 대한 희망이 점점 이제 멀어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줄 아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인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 8절에 보면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이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인가요? 그 언약의 백성을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눈동자와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절에서 13절도 읽어보고 이제 이 5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무리라.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히 시온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합당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머물다는 히브리어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샤칸. 이게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죠? 출애굽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불성경 할 때도 출애굽의 불의 이미지를 제가 많이 연결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이 샤칸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불성각이 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성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불성각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바로 불안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 살아가죠. 불안한 거예요. 왜? 왜 불안합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꾸 뭐예요? 뭘 이렇게 보호받으려고 뭘 만들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말 보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푹 잡니다. 잠도 잘 자고 인생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불성각의 은혜를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는지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잘 하는데 다 어두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것은 아직 불성각의 임재를, 샤칸의 임재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이 11절에서 뭐가 나오죠? 많은 나라가 나온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성각의 이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샤칸, 임재, 불성각의 은혜는 어디에까지? 온 열방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뭡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죠.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6절 앞에 5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게 뭐냐? 바로 5절에 뭐라고 되니까 온 나라가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온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은 뭐냐? 많은 나라. 11절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온이 회복되면 이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요? 온 나라에까지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또 11절에 중요한 단어 나는 내 가운데에 뭐에 또 머물 것이다. 머물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자, 여기에 또 하나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잠잠한 것. 잠잠할 것. 여러분 이게 잠잠하다는 것은 뭐라 의미하죠? 잠잠한다. 잠잠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언약의 백성의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강좌로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